자, 우리가 지난주부터 요한복음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을 구조에 따라서 간략하게 살펴봤지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총 4개의 큰 덩어리로 이루어졌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있고 몸통이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꼬리가 하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이 머리요, 그 다음에 꼬리는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이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2장부터 12장까지를 첫 번째 몸통, 표적의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0장까지를 영광의 책이다, 이렇게 불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첫 번째 몸통인 2장부터 12장까지의 표적의 책은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이 나와서 표적의 책이다 라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지요. 뭐 자세한 설명을 지난주에 했으니까 거기까지만 오늘은 언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몸통 13장부터 20장까지는 영광의 책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치시고 이제 때가 되어서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13장부터 20장까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가 수치와 고난이 아니라 영광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영광의 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머리, 몸통 2개, 꼬리,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요한복음이 말하려는 것, 요한복음의 목적이 무엇이냐? 요한복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난주 살펴봤던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나오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으라고. 그래서 무엇을 얻으라고요? 생명을 얻으라고.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서 생명, 구원을 얻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야지 변화가 있고 회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2020년도의 표처럼요,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 1년 내내 볼 것 같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고 또 예수님을 새롭게 만남으로써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귀한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게 지난주까지의 내용이었고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던 1장 1절부터 18절은 요한복음의 서문입니다. 서문. 그런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한 편의 시와 같습니다. 마치 영화나 드라마로 이제 딱 보면은 본격적인 이야기가 딱 시작하기 전에 제일 앞에 옛적에 하면서 이렇게 쫙 이 전설과 같은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배경적인 이야기 같은 거요. 오늘 이 요한복음의 1장 1절부터 18절은 마치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배경적인 얘기만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이제 요한복음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서론적인 얘기를 여기에 다 압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잘 읽어보면요, 이 1절부터 18절, 뭐 짧다면 짧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말씀을 잘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영광의 무게가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이 본문을 읽으면, 계속해서 읽어보면 아주 강력한 감동, 떨림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부분 설교를 정말 이번 주 설교 준비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 뭐가 힘들었냐 하면은, 읽어서 제가 은혜는 받았어요. 그런데 이 받은 만큼의 그 은혜의 무게를 제가 표현해 내기에는 제가 너무 부족하다는 게 막 너무 느껴져가지고, 정말 요번 설교 준비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통한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오늘 말씀 들으실 적에 그래 어떤 말을 하는가 들어보자가 아니라 정말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기대하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은 이해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한번 말해봐라 그러면은 이거다라고 말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시작이 참 어렵습니다. 뭐 말씀이 나오고 생명이 나오고 빛이 나오고 영광, 은혜와 진리, 독생자, 뭐 이런 형이상학적이고 뭐 추상적이고, 벌써 이 추상적, 형이상학적 막 말이 어렵지요.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이게 알 것 같으면서도 이게 쉽게 잡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만 알아도 이게 웬만큼 성공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이. 그래서 결론은 분명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자, 오늘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결론이 무엇이냐? 여러분 18절을 보세요. 18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자,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우리의 눈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자, 이 얘기를 하려고 오늘 말씀이라는 얘기도 하고 생명 얘기도 하고 빛이라는 얘기가 앞에서 쭉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요. 1절부터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뭐야? 그렇죠? 예. 이게 그냥 들으면은 말씀 해요. 그런데 아니 말씀이 있었대.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대. 그런데 또 이 말씀이 하나님이래. 이게 아리까리한 겁니다. 그렇죠? 아니면 저만 이해가 잘 그런 건가요? 이 참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1절 말씀에 이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말씀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그 앞에 웬만한 성경에는 1번이라고 써 있을 것입니다. 1번이요. 1이라고요. 그래서 그 1이라는 번호를 따라서 각 줄을 찾아보면은 그 1 그래 놓고서 밑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헬 로고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헬 로고스요. 네. 자, 이 말은 이 여기 말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로고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이 부분을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라고 이렇게 읽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니 말씀이라고 하면 됐지 왜 굳이 이렇게 번호를 표시해서 로고스라고까지 어렵게 복잡하게 썼느냐. 자,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이유는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그냥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말씀, 우리 성경 말씀 아니면 입에서 나오는 소리,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여기는 좀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는 좀 잠깐 제가 좀 어려운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이 로고스 얘기를 조금 할 텐데요.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헬라, 그러니까 그리스의 철학 사상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런데 이 헬라 철학의 중심되는 개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이라고 번역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근데 이 로고스가 어떤 뜻이냐면은 합리적인 생각과 그 생각의 외적 표현인 말, 즉 사상과 말을 함께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면 어렵지요. 이게 어려운 게 맞는 거예요. 독일의 대문호 그러면 괴테라는 사람이 있죠. 이 괴테라는 사람이 그 사람의 작품 파우스트라는 곳에서 이 로고스를 독일어로 번역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이 로고스라는 말을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이 로고스를 말씀이라고 번역을 해봐요. 그런데 말씀이라고 하기엔 이 로고스의 의미가 이게 전부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말씀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로고스를 사상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사상이라는 말도 이 로고스의 의미를 다 포함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행동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 행동이라는 것도 이 말씀이라는 이 로고스를 다 담아내지 못하니까 결국 그 단어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고 해서 포기를 해버립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렸냐면은 이 로고스라는 말이 그냥 말씀이라고 한마디로 번역되기에는 아주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괴테가 실패를 했어요. 하지만 이 괴테의 그 시도는 우리가 로고스를 이해하는 데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로고스는요, 말씀, 사상, 행동이라는 개념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쉬운 말로 로고스를 표현해 본다면 생명력 있는 실체, 이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로고스를 통해서 헬라 사람들은 우주 만물의 이치를 터득하고 지식, 소피아를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끝났어요. 일단 처음은 끝났어요.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고 굉장히 이상한 얘기 같지만 아무튼 이게 중요합니다. 이 헬라 사람들은 이 로고스라는 개념을 통해서 신적인 무언가, 이 우주 만물에 대한 무언가에 접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헬라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헬라 사람들이 이렇게 로고스라는 개념을 통해서 신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을 때 이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한 유대 신학도요,
유대 신학은 더욱더 이 로고스,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에 다시 잘 보시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은 이 말씀이 좀 구약 성경의 어느 말씀과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창세기 1장 1절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비슷하지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말씀으로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창조를 하셨고요.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셨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이라는 것은 단순히 말했다는 소리 정도가 아니라 이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이 말씀이라는 것이 실체화가 되고 인격화가 됩니다. 꼭 어떤 사람처럼요. 우리가 2부 예배 때 잠언을 계속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잠언을 보고 있는데 잠언을 보면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얘기가 나오기 전에 잠언에 나오는 이 지혜가 단순히 추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사람처럼 인격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8장에 보면은 지혜가 막 부른다 그래요. 지혜가 부른다 그러고. 그 다음에 지혜가 하나님의 창조 때 같이 함께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죠? 근데 이제 어려운 건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요. 구약 성경에서 계시가 점점점 발전돼 가면서 말씀이나 지혜라는 것이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말, 이런 소리, 이런 정도로 이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지혜라는 것이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적인 존재다라는 것까지 이 유대 사람들이 도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이제 조금만 더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게 바로 이제 거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 로고스라는 것이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이치이고 또한 태초부터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일했던 그 신적인 존재가 이제 실체로 딱 나타났는데 그 로고스의 실체가 누구이냐?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 이해가 되셨겠죠? 마지막 부분만 일단 이해를 해주세요. 사람들이 알고는 있었어요. 무언가 어떤 신적인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이렇게 쭉쭉쭉 왔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신적인 실체가 이제 정말로 실체로 딱 하고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독생자도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에 독생자라고 나오는데 이 독생자라는 말은 이 외아들이라고 하는 숫자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에 독생자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독종자라는 말이 맞습니다. 모노게네스라는 말인데 이 독종자, 이 종자라는 말은 종류가 같다고 할 때 그 종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본문이 말씀하려는 바가 무엇이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이 말은 더 쉽게 얘기한다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지금 오늘 본문이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으면 한번 아멘 해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어려웠어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까지 줄이기 위해서 얼만큼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 결론만 알고 가시면 일단 오늘 설교는 반은 성공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결국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삼위일체의 교리도 여기 안에 담겨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이 셋이면서 하나라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하지만 그게 진리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 인격체로서 분명하게 셋으로 구별이 되지만 또 완벽하게 하나가 되십니다. 이게 삼위일체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이단은 이 삼위일체를 부인을 하지요.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단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가 훌륭한 선생이라고, 예수가 뭐 세계 4대 성인이라고 뭐 이 정도의 얘기를 성경은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오. 그래서 예수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자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데 가서 말씀하실 적에 예수가 그냥 좋은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예수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했을 적에 유대인들은 그 말을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했다고 유대인들은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라고 했다고. 이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상에 있어서는 이 로고스라는 말이 그렇게 이해가 됐던 거예요. 정말 안타깝지요. 정말 안타깝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성육신의 목적입니다. 성육신, 거룩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 즉 이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십자가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게 성육신의 사건이에요. 낮아지시고 죽으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요, 이게 성육신의 영광스러운 본질입니다. 제가 왜 이 어려운 말을 계속하냐면요, 우리 교회가요, 바로 이런 예수님의 사랑, 성육신의 본질,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쫙 흐르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드러나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얼굴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더라고요. 구약의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강렬하게 나타났는지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어서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대요. 또 신약의 스데반 집사님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자는 얼굴부터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우리가 새롭게 체험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의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요, 이 관계라는 말이 참 중요한데 오늘 이것이 바로 12절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자,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오셨대요.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권세라는 말은 권위 아니면 권리라는 말이 더 맞는 번역입니다. 더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되는 권세, 자녀가 되는 권리, 권위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구원이라는 말이 요한복음 안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이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기억이 나십니까? 그래서 지난주에는 구원이라는 것이 생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요. 구원이라는 말이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천국 티켓팅이 아닙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이제 천국 갈 티켓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죽어서 이제 천국 가면 땡, 이게 구원의 전부가 아닙니다. 구원은요, 오늘 1장 12절의 표현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순복음의 식구들은 어디 가서 이제 무식한 얘기 하면 안 돼요. 예수 믿고 청당 가면 돼.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천국도 가되 이제 우리가 무엇이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이게 진정한 구원의 의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 삶 자체가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같이 밥도 먹고 하나님과 같이,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부대끼면서 살면서, 그러면서 끈끈한 정도 생기고,
예, 그렇게 부딪히며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서로 닮지요. 예, 오래된 부부는 정말 생긴 게 다른데 어쩜 그렇게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저하고 저희 집사람 많이 닮았죠? 인정을 안 하셔도 저는 그렇게 주장하겠습니다. 사람이 오래 살면 닮잖아요. 같이 살면은. 그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한번 오셔서 예배드리고 가셔서 또 그냥 하나님 잊어버린 채 살고 이러면 제대로 된 구원을 이해한 것이 아니죠. 그리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이 권세, 권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요, 종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열불이 터지시겠습니까?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가게에 사장 아들이랑 직원이 같이 일한다고 해도 아들과 직원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직원은 늘 두려움과 떨림으로 사장님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요. 이게 직원이에요. 하지만 사장 아들은 늘 당당합니다. 지각을 해도 당당합니다. 그렇죠? 카카에서 빙땅을 해도 당당합니다. 왜요? 아들이니까. 그게 아들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주 만물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세상의 것에 얽매여서 세상의 것에 노예가 돼서 종처럼 끌려다니고 기죽어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틀린 말 하는 거 아니죠?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탁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라는 이 정체성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라는 이 정말 이 당당함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격을 가지고 정말 자유롭게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순복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깨 쭉 펴시고요, 하나님을 믿는 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당당하게 자유롭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근데 한 가지만 더요. 오늘 말씀 많이 복잡했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권위를 주신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영접이라는 말입니다. 영접한다는 말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요, 이 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이해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는다는 것은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눈치를 채셨듯이 믿는다는 것은 영접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성경을 보셔야 돼요. 믿는다는 것은 영접을 한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다라는 것을 오늘 12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믿습니다 해서 이래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영접이라는 말을 우리가 언제 씁니까?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 그 말을 쓰죠. 공항에 손님 나가서 마중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잘 오셨다고 뭐 박수도 막 쳐주고 잘 오셨다고 하면서 막 진심으로 열렬하게 환영하죠. 이럴 때 영접한다라는 말을 쓰죠.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접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 영접하다를 웰컴, 환영하다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전심으로 우리가 환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에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건지 확실히 정의가 되시죠? 그냥 믿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자, 영접기도 한 번 하고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청년들하고요, 제가 왜 사형리로 성경 공부를 지금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들고 가서 우리 청년들하고 사형리를 공부를 했습니다. 이 사형리에 보면은 첫 번째 원리, 두 번째 원리, 세 번째 원리,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원리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사형리에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 한 번 했다고 영접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도로 영접하면서 이제 시작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이제 내 마음에 있는 의자에 예수님이 앉으셔서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영접하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예수를 진짜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책을 읽다가 정말 웃지 못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 어느 목사님을 찾아와서 고충을 털어놓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지? 왜 고충을 털어놓으시냐면은 이번에 장로 선거에 장로로 선출이 됐대요. 그런데 나는 장로 안 하겠다고, 못 하겠다고, 그게 이제 걱정이 돼서 이제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이래요. 재밌습니다. 이분이 뭐 어렸을 적에 공부 열심히 해서 회계사도 되고 또 사회에서 어느 정도 출세도 하고, 이렇게 뭐 사회적으로 이제 안정도 됐으니까 이제는 종교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대요. 종교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한 3년 정도를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에서 집사를 하라고 그랬대요. 안 하겠다고 하는데도 교회에서는 적당히 부를 호칭도 없으니까 부르기 좋게 집사하라고, 그래서 마지못해서 집사님이 되셨대요. 그런데 이분이 회계사 아닙니까? 회계사. 그러니까 마침 교회 일꾼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분께 재정부 일을 교회에서 맡겼대요. 그런데 회계사니까 얼마나 꼼꼼하게 일을 잘 하시겠습니까? 재정부 일을 정말 깔끔하게 잘 해내셨대요. 그런데 이분이 재정부 일을 하시다 보니까 교회가 할 일은 많은데 교회가 돈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교회에 좀 헌금을 많이 하셨대요. 교회 좀 이렇게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남다르게 보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인가 안수집사로 덜컥 뽑아놓으셨더래요. 이제 안수집사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뭘로 뽑혔다고요? 장로로 뽑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왜? 양심상 안 되겠다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를 안 믿는데. 이해가 되셨죠? 10년 가까이 교회를 정말 착실히 다니고 봉사도 하고 중직을 맡은 이분은 정말 아주 착한 분이세요. 정말 착한 분이세요. 그런데 아직까지 예수를 영접하지는 않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분을 끌어내리거나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이분은 착하신 분이세요. 정말 착하시고 좋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이 부분이 없으니 너무나도 악한 것이죠. 이런저런 좋은 일도 많이 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착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착해야 돼요. 우리는 착해야 돼요. 착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정말 중요한 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왜 변화의 역사가 안 일어나고 왜 그럴까? 교회만 다녀서 그래요. 교회만 다닐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건 제가 누구를 딱 지적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2020년도에 우리가 정말 새롭게 다시 예수님을 만나보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10년 전에 예수님 만났어, 내가 20년 전에 예수님 만났어가 아니라 2020년도에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다시 새롭게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나보자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중에 예수님 안 만나본 사람 있습니까? 안 만났으면 우리가 예배도 잘 안 나오겠죠. 그런데 10년 전, 20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다시 2020년도에 우리가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보고 다시 예수님을 새롭게 다시 더욱더 영접하시면서 정말로 그 예수님과의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체험하면서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